날씨가 많이 추운데 또 새벽에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뭐 일기예보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주일 새벽 아니면 이른 아침부터 눈폭풍이 오는데 당회원들과 좀 상의해서 내일 예배를 좀 어떻게 할지 결정해서 각 구역장, 성교회장 그리고 정교인 카톡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서로 연락 잘 하셔서 내일 또 예배 드리는데 최대한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룻기 말씀입니다. 이제 사사기 말씀이 어제 끝났는데 뭐 사사기의 핵심은 몇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사기 마지막 끝절이지 않습니까?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바로 룻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21장 25절만 보면은 사사기는 굉장히 암울하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 레위인 그 첩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건, 막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부패와 타락이고 진멸 직전에 가는 그런 암울한 어두운 정말 인간의 죄된 본성이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룻기를 보는데 이 룻기는 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룻기가 사사시대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이야기가 끝난 것 같았는데 사실은 사사시대 얘기가 끝이 난 게 아니고 다시 룻기로 이어지며 사사시대의 다른 한 스토리를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룻기라는 것인데, 자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룻기 내용을 뭐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사시대에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 때에 한 여인, 사사시대에 또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그 여인이 룻이었고, 이 여인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기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한 여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사기는 룻기와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본다면은 비록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부패하고 타락해서 진멸 직전까지, 심판 바로 직전까지 갔지만 또 다른 사사시대에, 시대는 사사시대인데 다른 땅, 이방인의 땅에서 한 여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비교 대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이방인에 있었던 한 여인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다 영웅호글들입니다. 나라를 구하고 뭐 삼손 같은 경우에는 뭐 낙이 특별히 1000명을 죽이고 이런 굉장히 하여튼 특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웅이고 호글이었고 물론 잘못은 했지만 그런 사사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이 룻이라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그러니까 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또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독특한 달란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뭐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이 드보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이 한 여인이 나라를 구하고 총사령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야일이라는 여인은 가나안의 시스라라는 장군을 맷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록 사사시대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뭐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 그리고 앞쪽으로 쭉 당겨면 미리암과 같은 인물들, 모세의 누리 미리암, 첫 번째 여선지자와 같은 그런 인물들, 걸출한 인물들이 우리 구약 성경에는 걸출한 여성 인물들이 구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룻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신이 이방 여인이고 달란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우리와 같은 필부입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영웅이었느냐, 얼마나 힘이 셌느냐, 집안이 좋았느냐, 혈통이 좋았느냐, 학력이 좋았느냐, 그거 안 본다는 거 우리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의 가장 정형적인 모형이 바로 룻입니다. 뭐 하나 인간적인 조건으로 따져보면 뭐 하나 뛰어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사시대에 모든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이 이방인 룻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갔다는 의미에서 진짜 신앙의 영웅 호글이 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사사기, 룻기, 그다음에 무슨 책이 나오죠?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가 나옵니다. 자, 사무엘서도 많은 우리 신앙의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사무엘 상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사무엘 상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사무엘이 아니고 다윗입니다. 다윗. 앞에 사무엘이 나오죠. 물론 사무엘도 다윗 못지않은 중요한 인물이지만은 구약 신약 구약 전체로 인물수로 볼 때는 구약의 뚜렷한 인물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세 인물. 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이런 인물들. 그것은 다윗은 뺄래야 뺄 수 없죠. 그러니까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일 때 이 사무엘은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이어서 다윗 왕조로 들어갈 때 이 다윗이 누구의 자손이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로 이 룻의 자손이었다는 겁니다. 그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을 통하여서 구약의 가장 위대한 다윗, 이 다윗의 후손으로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일의 선조가 되는 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룻.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세상적인 조건과 자격으로 볼 때 별로 뭐 잘난 것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인물도 없고 이거요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웅 호글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룻이 참 몇 페이지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시고 귀하게 쓰는가를 룻을 통해서 진짜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룻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타나는, 자 여러분, 이 여인 가운데 룻은 독특하게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있던 모든 유대인 여자들을 다 제끼고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 몸을 통해서 다윗이 나타나게 하는 가장 귀한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룻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말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물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말하죠. 그 히브리 바이블을 보면은 우리하고 성경 이 배열 순서가 좀 다릅니다. 내용 그러니까 더 추가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다른 내용들이 더 추가된 것도 있고요. 성경 배열이 다릅니다. 물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바이블은 제일 먼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나와요. 모세 오경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순서가 좀 달라지는데 그 히브리 바이블을 보면은 어떤 순서가 되는가 하면은 잠언이 나오고 욥기가 나오고 아가서가 나오고 룻기가 나와요. 우리하고 순서가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룻기가 굉장히 앞에 나오는데 룻기가 꽤 잠언이 나오고 욥기, 아가, 그리고 난 다음에 룻기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잠언의 마지막 장이 어떻게 끝나죠?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잠언은 지혜의 책 아닙니까? 그 지혜가 완성된 모델이 누구냐면 잠언 31장 마지막에 한 현숙한 여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서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잠언에 나오는 지혜라는 말이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말에 단어가 남성, 여성, 주성, 남성, 여성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독일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 보면은 다 그 성에 남성, 여성, 중성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남성 단어인가 여성 단어인가? 근데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항상 여성이에요. 여성형으로 쓰는데 바로 그 여성형에서는 지혜의 원형이 한 현숙한 여인인데 그 현숙한 여인이 다음에 나오는 룻기에서 이게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가 내용도 별로 안 되고 내용도 간단합니다. 그죠? 모압 여인이 그냥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 만나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재혼하는 얘기요. 그게 다예요. 정말 이야기도 드라마틱한 것도 없고 간단하고 보링한 것 별로 한 여인이 재혼하는 얘기 그냥 그게 다입니다.
그러나 그 간단한 이야기 속에 그 사사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신앙의 지혜가 뭔지, 여러분 그 잠언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의 실제적인 삶의 한 모델이 누구냐?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인데, 그 현숙한 여인이 루스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룻은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와 관련해서 룻기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룻기의 이야기는 전부 다 이민사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1장에도 보면은 이민이 2번 일어났죠. 우리가 읽었는데, 처음에 유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멜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정이 그 멜리멜렉, 그 유다의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이민 갑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 갑니다. 그러니까 가족 이민 가요. 거기서 10년 살다가 이제는 이 가족이 그러니까 모압에서 한 10년 사는데, 이제는 반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양식이 풍부하게 되고 모압 땅이 좀 살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이민을 오는 거죠. 근데 이 10년 사이에 이제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만 3명 되는 거죠.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 1명, 여자 3명이 갑니다. 아버지, 엄마, 아들 2. 그렇게 가서 10년 살면서 그 10년 동안에 남자 3명은 다 죽고 여자만 3명 옵니다. 누구? 시어머니, 며느리 2. 그러니까 이제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는 역이민이고, 2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모압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오는 겁니다. 물론 오르바는 다시 돌아갔지만 룻은 또 베들레헴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우리와 연관해서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 룻은 누굽니까? 이민자 이야기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온 이민자 이야기. 이민자 한 여인, 이방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한 여인,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사람이 특별한 나라를 구하거나 민족을 구하거나 그런 것도 일치 없습니다. 무슨 콘테스트 대회 가가지고 1등한 거나 하버드 대학 갔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원 딸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와 똑같은 한 이민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엄청난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룻기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이고,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 이건 제가 아까 얘기했고 사사 시대였다라고 얘기했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사사들이 치나 그 땅은 유대 베들레헴이거든요. 흉년이 드니라. 이 말은 실제적으로 흉년이 들었다는 말도 맞고, 또 하나는 이게 상징하는 게 사사들이 치리하는 그때는 흉년의 시대하고 같은 신앙의 흉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신앙적 의미도 있는 거죠. 자, 사사들이 치리한 때 그 땅이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모압으로 이민 간 겁니다. 흉년이 들어서 어려워서.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죠? 정통 유대인이죠.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 살더니 이제 이민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지금 요거는 나오미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이민 갈 때 자기 남편도 있었고 아들 2도 있었는데 10년 만에 남자 3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다행히 아들이 죽기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도 몰라요. anyway, 그 가정에 남자 3명이 다 죽고 여자 3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하고 오늘날 여성의 뭐 지위와 신분과 지위하고 이때 모압 땅에서 여성의 신분과 지위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날 여성에 대한 신분과 지위로 이 땅의 나오미, 이 시절에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의 그 신분과 지위나 이 상황을 본다면은 전혀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 여자만 3명이 있었다. 그거는 아무도 겉들도 보지 않습니다. 왜? 이 당시에는 경제적인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로서는 모압 땅에서 10년 살면서 쫄딱 망한 거예요. 사실은 쫄딱 망한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내가 진짜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이민 왔나 이겁니다. 차라리 10년 전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더라도 그때 좀 견딜 걸. 아이고 그렇다면은 우리 남편이 이 모압 지방에 와서 음식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한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너무 일찍 죽었는데 안 그랬을 수도 있었을 거고, 우리 두 아들도 젊은 두 아들도 말이지 베들레헴에 있었으면 안 죽었을 때 모압 땅에 와가지고 뭐 풍토병에 걸리든지 문화가 안 맞고 매일 힘들고 자기 정체성도 어렵다 그러고, 우리 이민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이 모압 땅에 갔던 것은 이방인의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혼란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있었고, 자 우리들에게 보시면 나오미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렇죠? 베들레헴이니까 유다 지파,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사니까 유다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 엘리멜렉도 나오미도 그의 두 아들 말론과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죠. 믿음이 얼마나 철저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모압 땅에 가서 뭐 얼마나 정체성의 혼란이 많이 생겼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자 3명 다 죽으신 나오미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이거 이민 와서 쫄딱 망했다. 내가 진짜 이러려고 왔냐? 그런 한숨 소리가 매일매일 터졌을 겁니다. 자, 이러던 터에 오늘 6절에 이렇게 되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10년 전에 유다 베들레헴하고 지금의 모압에서 듣는 유다 베들레헴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흉년이 들었는데 지금은 다른 데는 다 먹을 게 없는데 고기만 하나님께서 돌보신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우리 시대 이민 온 상황하고 유사점이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저보다 더 이민 일찍 온 세대, 이제 우리 교회 어르신 또겠지만 그때 한국에 뭐 70년대 어떤 분이 진짜 60년대 오셨고 70년대 이민 오신 분들, 한국 그때 다 가난했잖아요. 정말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엘리멜렉 가정이 이민 간 것처럼 그래서 이민 온 사람들도 있다고요. 어쨌거나 그때 19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초까지만 뭐 하더라도 한국은 흉년이 든 것처럼 가난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10대 선진국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미국 살 때 한국 보니까 한국이 얼마나 저렇게 잘 살아? 마치 그것처럼 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보니까 그때 유대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에 사는데 지금은 보니까 오히려 흉년이 든 유대 베들레헴이 가장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처량하겠습니까? 내가 왜 이민 왔나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좋다고요.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지. 자기 가족들 남편 죽고 아들 둘 죽었지. 이방 여인 둘만 그 며느리만 있지. 이거 뭐 진짜 완전히 이민 10년 살면서 인생 망쳤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13절에 이렇게 됩니다. 13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이민생활 10년의 결론은 나오미는 이렇게 내리고 있고요.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는 풍족했다는 겁니다. 비록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나갈 때는 그래도 남편이 있었고 아들 둘이 있었고 뭐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못 살겠냐. 그리고 있는 재산 뭐 집 팔고 아파트 팔고 해서 나갈 때는 풍족했단 말이에요. 모압에서 10년 이민 생활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쫄딱 망하게 해서 돌아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보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조건에서 볼 때 모압에서 이민 생활은 풍지박산 난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2장 3장을 보면은 나오미가 그렇게 이민 생활을 자기 풍지박산 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가서는 알게 되는.
어쨌거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나오미는 다 망한 겁니다. 이민생활 10년 만에.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일단 나오미가 모압 가서 쫄딱 망했다라는 것부터 배경으로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이민 생활에서 쫄딱 망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일으키시는가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6절 끝부분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리 하래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역이민을 하는 거죠. 나오미로서는 역이민이고 룻과 오르바로서는 이민입니다. 자,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모압에서 유다 편을 오는데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가다가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며느리 데리고 가봤자 이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에 가봤자 뭐 인생 더 좋아질 거 없다고 판단된 겁니다. 왜? 이방 여인이잖아요. 베들레헴에 가서 이방 여인이 가서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방 여인인데 또 게다가 그 당시에는 계대 계약제 결혼이 있어가지고 이 두 여인이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려면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자기 남편의 동생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말론과 기론 죽었던 동생. 그런데 지금 그 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지 못하고 평생 싱글맘으로 살아야 될 그런 행편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11절, 12절, 13절 보면은 왜 나오미가 오르바 룻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는 이유가 딱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요약하면 이거죠. 너희들이 내하고 베들레헴에 가봤자 너희들 결혼하지 못하고 평생 독신으로 지낸다. 너희들이 결혼하려면 너희들 죽었던 남편의 동생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 동생을 낳을 사람은 내밖에 없다. 나오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는 몸이 넓고 다 해서 애를 못 낳는다. 혹시나 애를 낳는다고 해도 너희들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베들레헴에 가면은 결혼하지 못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 아직 인생 살아갈 날이 많은데 젊은데 내하고 같이 베들레헴 가서 고생하지 말고 원래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서 위로받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참 지극히 상식적이고 건전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시어머니 같으면 너 둘이가 말이지 우리 아들 둘 다 잡아먹었다고. 왜 독한 시어머니 그랬잖아. 너 둘이 말이지 우리 아들 잡아먹었어. 넌 끝까지 베들레헴 가서 나를 복양해야 돼. 밖에 나가서 구걸을 하든지 뭘 하든지 너희 둘이가 내 아들 둘이를 죽였으니까 너희 둘은 그 대가로 나를 평생 살려먹어야 돼. 만약에 이 두 며느리가 모압 땅에서 안 간다 그래도 목을 끌고라도 데리고 갔을 겁니다. 좀 생각이 안 좋은 시어머니라면. 근데 나오미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인품이 좋죠. 그죠? 자기 며느리 가만히 가다 보니까 야, 이 두 며느리 앞길이 살아갈 날이 굉장히 많은데 괜히 나 따라가다가 베들레헴 가서 평생 고생하고 결혼 한번 제대로 재혼 못할 건데 야, 이 둘이 보내고 내가 혼자 가서 베들레헴에 가면 나야 못 살까? 내 고향인데. 그래서 이 둘을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 12절 볼게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이것은 두 며느리를 자기 딸이라고 부르죠. 굉장히 친근하죠. 그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자기 상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너희 둘 보니까 더 애처롭다는 거다. 앞으로 평생 베들레헴 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애처롭다.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참 이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되게 좋아한 것 같아요. 뭐 웬만히 한마디로 돌아가라 그러면 예 하고 보따리 싸고 금방 돌아갈 건데 진심으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마음이 있었어요.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갈라집니다. 오르바는 어머니 그래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시어머니가 아니다 계속 밀치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그 어머니하고 작별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끝까지 붙들고 내려지는 거죠. 룻은 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오르바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가리켜서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동서 오르바는 너의 고향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르바는 더 이상 룻기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룻기 어디를 읽어봐도 이 오르바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책망하거나 징계하거나 그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오르바가 제일 좋은 선택을 한 건 아닙니다. 차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제일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일 위대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차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미묘하지만 결정적으로 갈려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 선택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선택이 기준점이었다면 차선은 아무런 의미 없는 선택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등과 2등의 차이가 하나님이었다면 그거는 하늘과 땅과의 차이입니다. 1등과 2등의 차이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소한 방법의 차이고 관심의 차이였다면 1등과 2등의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차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1등과 2등의 차이는 1등과 꼴찌하고 차이만큼 격차가 큰 겁니다. 지금 그 선택입니다. 오르바가 이 상황에서 오르바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아무도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진심으로 자기는 어머니를 섬기려고 했단 말이죠. 유대 베들레헴에. 그리고 나오미는 진심으로 자기 며느리를 돌아가게 했습니다. 다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오르바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책망 안 해요. 이에 대해서 성경도 룻기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들고 유대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이 두 차이가 하나는 돌아갔고 하나는 베들레헴에 갔다. 그 차이보다 하나는 모압으로 갔고 하나는 베들레헴으로 갔다. 어느 곳에 살았냐 이 차이가 아니고 이 차이를 가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아니냐의 이 차이였을 때는 이거는 하늘과 땅처럼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것이 물질의 차이라든지 인기나 명예의 차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네가 1등하고 내가 2등하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을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차이의 기준이 세상적인 차이의 기준이라면 그거 중요한 그 차이 기준 때문에요 3등 할 거 4등 했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5등 하나 10등 하나 1등 하나 우리 성도의 삶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1등과 2등이라면 우리는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룻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사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는데 그 이유가 이제 16절에 나오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어머니 거기 묻힐 것이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라고 됐어요. 여기 핵심이 뭡니까? 왜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시어머니가 따라가려고 하는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시어머니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지금 룻은 작정을 한 겁니다.
오르바의 차이가 요게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는 그냥 10가지 차이 가운데 10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 차이가 아니고 모든 차이를 다 가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차이. 그래서 룻이 중요한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오미도 이걸 보고 더 이상 이 아이가 이 룻이 나를 떠나지 않겠구나.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구나라고 확신을 보고 그 이야기를 거치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만 이제 유대 베들레헴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아까 21절에 나온 것처럼 이 베들레헴에서 10년 전에 모압으로 떠날 때는 기세등등하게 갔습니다. 야, 나 이제 이런 땅에 안 살아. 흉년 이런 땅에서 남편하고 든든한 아들 둘하고 당당하게 떠났습니다. 10년 뒤에 돌아올 때는 비참하게 돌아왔습니다. 남자 3명 다 죽고요. 남자 3명 다 죽었다는 얘기에서 그 가정의 그 형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자 3명 다 죽고요.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방 여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텅텅 비어서 돌아왔다는 상황을 나오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이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이방 여인 룻, 이 여인이 바로 나중에 가장 위대한 다윗 왕조의 어머니가 된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주일 설교 때 사도행전을 볼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그랬습니다. 마치 이 룻이 베들레헴에 가면요, 베들레헴 사람이 이방인을 다 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 벌려보듯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다 버린 여인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아니까 나오미는 룻을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너 거기 가봤자 사람들도 다 버린 돌처럼 취급할 거야. 그런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유대 베들레헴 사람이 버린 한 여인이 모든 그 건축물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도 룻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19절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10년 전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막 이 떠들었던 것은 엘리멜렉이 그 베들레헴에서 꽤 유지 정도 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 오니까 베들레헴 사람이 뭐 야단 났습니다. 야, 네가 나오미냐? 뭐 그냥 그 마을에서 별 이름 없이 살았다면 뭐 나오미가 왔는지 아는지 모르지만 그게 꽤 유명했던 인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잘 살았단 말이죠. 베들레헴에서 꽤 유지였는데 당당하게 떠났는데 올 때는 쫄딱 망해가 오니까 사람들이 야, 네가 나오미냐 막 확인합니다. 네가 나오미라는 그 말을 듣기에 나오미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나오미란 뜻이 기쁨이고 희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 나오미 이름이 기쁨이에요. 기쁨이. 야, 기쁨이가 왔네. 그런데 나오미의 마음은 기쁩니까?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어디 몰래 들어오고 싶은데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야, 기쁨이 왔네 하니까 나오미가 결국 더 이상 말하면서 야, 나 더 이상 기쁨이 아니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라라고 불러요. 마라는 뭡니까? 고통,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소서. 계속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인생을 이렇게 쫄딱 망하게 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쳤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다 비워놓고 지금 나오미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굉장히 원망이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그죠?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를 어찌 기쁨으로 부르냐. 난 지금 기쁨이 아니고 고통이다라고 합니다. 자,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제 초점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룻에게로 돌아갑니다. 나오미가 왔는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룻과 함께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진짜 이 룻이 존재감이 없다면 나오미가 그냥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룻과 함께 돌아왔다. 진짜 이제 이 룻기에서 주인공이 나타나는 겁니다. 룻이 나타나.
아무도 룻이 돌아올 때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시어머니조차도 돌아가라고 할 만큼 별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고 시어머니조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보면요,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을 보면은 사실은 신앙의 힘이 솟아나요. 사람들이 날 눈여겨보지 못하고 내가 뭐 달란트도 없고 은사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인기도 없고 신분 지위도 없어도 룻기를 보면은 또 그런 모양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안 보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일 때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민자인데 우리가 어디 살든 뭐 역이민을 하든 이민을 하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1등, 2등, 2등, 3등이든 나는 3등, 4등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내 선택에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5등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판단을 할지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토요일이니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이제 일기예보가 뭐 굉장히 험악합니다. 이 일기예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잘 기도하고요. 이제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어쩌면은 일기예보에서 월요일 아침에 비행기가 딜레이 되거나 캔슬될 수도 있습니다. 눈이 월요일 새벽까지 오는 걸로 봤어요. 지금 그래서 뉴욕으로 들어오는 많은 공항들이 지금 캔슬되고 있는데 뉴욕에서 떠나는 건 아직 괜찮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또 말씀 나눔 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구역과 선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 2, 3분간 주여 통성으로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날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저희들이 이 교제를 하게 됩니다. 주님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는 주님 지금 날씨도 춥고 이제 주일날 눈폭풍이 오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데 주 예배 드리는데 방해반차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출발해야 될 터인데 일기예보로 인하여서 월요일 아침에 또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아버지의 눈폭풍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한 명도 다치거나 어려움 겪지 않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사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예배 은혜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난 일기 말씀 나누는 바를 지켜주시고 섬기는 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함께하는 분들에서도 말씀 나누는 바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호와 주님을 선택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일터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비즈니스 위에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일터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 어르신들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겨울날에도 저희들이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럴 수 있도록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흔들리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는 직장과 일터가 있다면 다시 세워주셔서 풍성한 가정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학교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행사와 사역과 기관과 부서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원망과 불평 없이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눈폭풍이 예상되어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주님께서 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기 말씀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기, 3기, 4기로 또 계속 이어져서 말씀 나누는 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눈폭풍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그럴 때마다 전혀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몸이 연약하신 분들 수술을 기다리고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분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살펴주시옵소서.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